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망과 비전과 행함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참 믿을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그래서 304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실종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때 참으로 놀란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한 달간 한국 매스컴을 장식하고 떠들어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매스컴을 이 유의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고요. 한 번은 어느 방송국에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는데 스님들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뭐 스님이지만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참 기상천외 이상한 현상을 저는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라 나라를 침몰시키려 하니 대한민국이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하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월호 침몰이 주범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침몰시킨 거냐? 세월호 침몰이 하나님의 뜻이냐? 망언을 즉각 사죄하라 하면서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과거에 그 교회에서 특강을 하던 것이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내용 중에 일본이 조선 식민지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남북의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투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여론이 시끌벅글했어요.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가 될 수 없다. 막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로 또 토론을 하는데 우리는 이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야당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면서 아주 야단법석을 하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잠잠하더군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게 있어요.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방향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열심히 하면은 그건 망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낸다면 그건 인생 전체가 실패 인생입니다.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네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 병자도 고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든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적당히 알지 말고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확고한 작정하신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뜻이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흔들릴 수 없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패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이 우주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그 영역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그런 것을 함부로 타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러니 세월호 참사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면은 세월호 참사도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학대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점잖은 사람한테 암떼기를 하나 딱 갈겼어요. 당신 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도둑이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부부싸움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도둑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이 중지됐다. 도둑한테 상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 가지고요.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이런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죄를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패역하고 완악하고 죄악됨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됨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가룟 유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태어났다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무슨 뜻 속에다가 집어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켰다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막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된, 리빌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5장에 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고 뭐 따지고 뭐 세미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하신,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알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규범적인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만은 당장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규범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뜻에 관해서는 알려고도 말고 파헤치려고도 말아야 돼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입을 닫으실 때 우리는 질문을 그쳐야 한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그 불신앙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요, 평생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런 질문을 했는가 봐요. 어느 책인가 제가 읽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 앞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니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애들을 때리려고 회초리 만들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 우리가 도저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그건 그냥 덮어둬야 될 걸 그걸 끄집어서 질문해갖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파헤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이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순종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그 뜻은 자꾸 알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점도 치고 어디로 이사할까, 뭐 회사를 여기다 하면은 잘 될까, 뭐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알려고 하죠.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고 하는 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용한 것에 관심을 너무 둬요. 용한 것.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사람을 막 쫓아다니고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어떻게 꿈을 꿨다든가 천국 갔다 왔다든가 하는 테이프나 책이 나오면 금방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몸에 금가루가 생긴다, 그런 말 들었죠?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어떤 여자가요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보, 여보, 내 몸에 금가루가 생겼어요. 그리고 뛰어오는데 이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금가루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중에 안 사실은 주일학교 방에서 금가루를 훔쳐다가 손에 바르고 남편을 놀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신기하게 그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를 쫓아가다가 네가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도를 쫓아가다가 보면은 신기한 일들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 야, 이게 내가 잡은 부처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그게 부처 아니라는 것이. 부처 죽이고 떠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너무 신기한 쪽에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그 가스 스테이션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스 스테이션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스 스테이션 앞에요, 저 텔레비 화면 정도 되는 큰 그 프레임에 이상한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LA에서 떠나오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신 영서입니다. 영서. 제가 보기에는 개발세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그게 영서다. 그게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주시는 것은 순종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안 알려준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인 병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내일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걸 미리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요, 신앙생활을 꽤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퍼스널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생각의 근거는 뭐냐면, 논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맛이 가면은 오늘 아침에 오른쪽 양발부터 신을까? 왼쪽 양발부터 신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왼쪽에는 맥도날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인슈타인 베이글 컴퍼니가 있고 하면 그걸 지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어느 쪽으로 가서 하나님 식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아주 골치 아픈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서너 명이 탁탁탁 빠져가지고 딴 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의 중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그때 하나님의 퍼스널 가이던스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한 번은 한국에서 두 부부가 왔어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종합대학에서 교수로 있으신 분이고 부부가 다 아주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왔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행복. 그러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꼭 그런 뜻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 그런 뜻일까요? 의자. 우리 머릿속에 의자가 있잖아요.
꼭 그게 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에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모 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 두 부부가 인생을 맡기고 있더군요. 미국에 가라 그래갖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시를 받는데 나중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이제 교환 교수로 왔어요. 돌아가는데 짐까지 다 쌌어요. 뭐 저 대한통운 불러가지고 다 쌌는데 짐을 다시 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떠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것이에요. 전화가 왔다는 거죠. 짐 풀어라.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어떤 한 인간의 애연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디펜드하는 건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빠져서 정말 답답한 정말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이 자기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는 것이 대단히 영적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순종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필터링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자꾸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하텐서울에서 제 설교가 이렇게 방송이 됐었잖아요. 가끔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하텐서울을 듣고 있다고,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듣고 있다고. 그러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전화해요. 또 그 다음 날도 전화해요. 약간 바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하는데요 조금씩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이사야서 43장 5절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사목사님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거라는 것이에요.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네 입술에 두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뜻을 깨닫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규범적인 하나님의 뜻,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특별한 것을 더 이상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곳에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에요. 따라서 머릿속에 근거 없이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환상이나 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애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뜻을 거듭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채워나가고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그 뜻으로 넓혀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no 했어요. 저는 뭐 필요 없다고. 근데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인 예언 기도도 하지만은 목사님이 속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언 기도하고 당신은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리빌해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그것을 순종해도 못해요. 이미 알려줬어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솔깃하게 당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예언해 드릴게요.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풍성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해요. 평생 성경의 몇 기절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 안에 자기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계시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계속 이렇게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지고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어느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때를 따라 결정해야 될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지혜의 그 지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바로 현실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에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디선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네가 풍성히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차여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지혜에서부터 현실을 적용하는 적용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이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전기 기술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기 기술자들은요, 전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요. 그냥 이 형광등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저쪽에 뭐가 있으면 그것도 다 부셔서 하고, 또 다른 전기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쌓이면은 구체적인 다른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체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성경 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근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디펜드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한국에 오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외국의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를 만났어요. 아마 신학을 하는 사람은 네슬리 뉴비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 물어봐. Are you evangelical?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복음주의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권위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이반젤리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슬리 뉴비긴이 No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네슬리 뉴비긴 I read the Bible but evangelicals don't read the Bible, just quote the Bible.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 늘 성경 말씀 중에 몇 기절 이렇게 코트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이에요. 가끔 인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주의자들 성경 읽지 않은데 나는 복음주의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인생의 신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삶의 유일한 근거가 뭔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기초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만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이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지정의를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뜨거우면은 아주 병든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했고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고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When w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when h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did not our heart burn?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는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세에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말세.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모함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납고 조급한 그 시대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네가 말씀을 꼭 붙잡아라. 디모데야 이 말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지한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늘 배움에 목말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졌어요. 이제는 이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젊은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네 아직도 교회 나가냐?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네 교회에 나가느냐?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소망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된 사람들이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 세상에 이제는 보여주지 않고서는 다시 우리가 소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되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뭘 나에게 요구하냐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기적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기독교의 유일한 대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상은 뭐 다른 일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딴 것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악한 세대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잎크로바는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행운을 상징하고 있죠. 세잎크로바는 뭘 상징해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크로바를 밟고 다니는지 모르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 무릎 위에 있는데, 그것도 한글로 돼 있어요. 뭐 쉬운 성경도 나오고, 영어 하는 사람 영어 성경도 나오고, 그 밑에 요즘 주석도 붙여주고, 오마이,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을 감사하면서 그 말씀 늘 붙잡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죠. 말씀 놓고 자꾸 세잎크로바 밟으면서 네잎크로바 어디 있느냐,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들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늘 순결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것을 하트앤 서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고합니다. 만약에 하트앤 서울이 복음의 순수성 안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교회는, 기독교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트앤 서울이 막 커지지 않아도 좋아요. 막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순결한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양보해도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진지하게 만나고, 배움에 늘 욕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주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오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순결한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한치도 타협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